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보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단어의 수가요, 1분당 평균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는 1분당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얘기하는지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연구해 보면 그런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연구해 보니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인 대화를, 자기 자신의 인생과 마음을 세우는 쪽보다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쪽의 대화를 더 많이 나눈다고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시켜요.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후회만 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다 보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인생을 좀 더 발전하고 다르게 살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요? 내가 나에게 걸고 있는 대화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란 말이 중요해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자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보고, 자신을 성취한 모습으로 그려보고,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자꾸 자기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는 자꾸 되뇌이면서 우리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는 그 분야를 개척한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영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뭘 하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구성은 뭐예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실패, 이 실수, 나의 인생의 어떤 그런 좌절, 이것이 영원히 될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의 이런 처참한 모습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 같은 느낌 속에 사는 거예요. 영구성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포로 생활이, 너희의 그 징계가, 너희의 그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귀국시키겠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영구성,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실패와 이 좌절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는 겁니다.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이런 영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산성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한번 실패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실패했어. 세 번째도 실패했어. 그럼 이제 어때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손대는 거는 다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낙인 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내가 나를 낙인 찍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일이 앞으로 어떤 것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업, 자신의 직장 생활, 자신의 어떤 지금의 삶의 태도, 자신의 어떤 습관, 이거 앞으로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이런 고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확산성이에요. 여러분, A라는 일을 실패했어도 그 사람이 B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에서 실패했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 획일적으로 애들을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어떤 아이들은 요즘에는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라고 하는 게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발전하는 모든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서 학습, 정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이거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또 다른 재능이 있어요.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획일적으로 보려는 습성이 있어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옛날 구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공부 잘하면 다른 일에 대해서 다 성공할 것 같고 지금 공부 못하면 다른 일에도 다 실패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야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열어주시는 길의 분야가 다 달라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이 확산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이 일에 실패했지? 그럼 나 다른 일에도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합당치가 않아요. 아유,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이 있겠나? 이것도 확산성이에요. 아니, 어찌 살다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조금 소외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내 자녀도 그럴 것이다. 내 자녀도 나를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것이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어떤 실패에 나의 인생의 다른 분야까지 예속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안 됐던 부분, 그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개인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게 원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내가 남편 때문에 안 됐어,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나를 짓밟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반성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은 남겨놓으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반성을 한답시고 그냥 나를 짓밟아서 다시는 그래 뭐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반성하는 것은 그건 반성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짓밟은 거지. 이 개인성이라고 하는 법으로는 바로 그거예요. 나 때문이다. 맞아요. 나 때문인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짓밟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냉철하게 봐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의 그 사과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울먹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괴감. 이건 어떤 감정이에요? 그 괴짜가 한자로 찾아보면은 부끄러워할 괴짜잖아요. 수치스러워할 괴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가 너무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반성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반성하되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 개인성은 바로 뭐냐? 자괴감에서 끝나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어요. 나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안 되는 인간인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 있는 이 원인을 내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늘 우울함에 빠져 있고 늘 사고를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개인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포로된 민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부가 1차 수룹바벨을 따라서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그들이 귀국했을 때 할 일은 뭐였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그 주변의 세력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의 혼혈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거기에 참여시켜달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너희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해가지고 딱 너희들의 도움 받지 않겠다 해서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무력의 압력 이러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너무 지쳐가요. 피곤해져 가요. 밖으로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안으로는 성전을 건축해 가야 돼. 자기 돈 써야 되고 물질을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점점 이제 열정이 식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그만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멈춰져 버려요. 16년 동안.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전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편안한 집에서 그렇게 잘도 살 수 있느냐? 내 전을 빨리 지어라 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야, 하나님의 전을 다시 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하면서 열심히 재건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BC 520년 7월 21일 날 한 달이 지났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한 달째 되는 날 학개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쭉 지어가고 한 달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낙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옛날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그 성전에 비하니까 이건 성전 같지도 않아요. 성전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어디 예를 들어서 집을 보고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자기 단칸방을 보니까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아 보일 것이다. 맞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벽을 다 금칠을 해버리고 대리석으로 깔아버리고 뭐 이랬으니.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금칠할 돈이 없어요. 깔 대리석이 없어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겠어요. 그런 낙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에 지금 하찮아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을 내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화려하게 보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이런 배경 속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작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옛날엔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외모도 괜찮았고 조금 살만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늙어보면서 외모도 점점 늙어가. 이거 보톡스 안 맞으면 이거 정말 외모가 너무, 내지는 내가 옛날에는 어떤 기업에서 내가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작고 초라한 삶을.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목사님 좋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원로가 되면 어때요? 찾아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볼 때, 여러분 그때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하고 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인정도 받고. 자, 근데 그때는 진짜가 아니에요. 어느 때가 진짜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을 이렇게 잘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두 사람이 각각 이제 감옥에 갔는데 비록 중간에 담은 있지만 서로 얘기는 나눌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창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좋더라. 또 어떤 날은 요즘 가을이라 길가에 코스모스가 폈는데 너무 아름다워. 밤하늘에 별들이 떴는데 그 별들이 그렇게 반짝이며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은 와, 좋겠다. 나는 창문이 옆에 있는 건물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는 참 보이는 게 많아서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름다운 걸 봤던 죄수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죄수가 간수장한테 부탁을 해요. 나 제발 그쪽 방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나 그쪽 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 것 같다고. 그래 간수장이 아니 당신 방이나 그 사람 방이나 똑같다고. 아니라고, 나 그쪽 방 가겠다고 간청을 해가지고 방을 바꿔줬어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들떠요. 기대가 돼요. 야, 나도 이제 밖을 볼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는 자기 창문에 바로 옆 건물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도 이제 밖을 보면서 사람도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하늘의 별도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방을 바꿔주자마자 달려가서 그냥 창문을 확 열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창문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똑같았어요. 자기가 전에 있던 방 창문처럼 여전히 그 사람도 담으로 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이 죄수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 친구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봤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사람을 보고 꽃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요. 한 사람은 그저 검은 담벼락밖에 안 보여요.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특별하고 누군가의 환경이 더 나아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의 환경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누군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 보이는 그 사람의 가정에도 여전히 걱정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큰 걱정으로 그 가정은 더 사실은 더 큰 걱정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방법이 달라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봐요. 한 사람은 믿음 없이 봐요. 그러나 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봐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환경 그리고 나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은 자신과 인생과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도 다 온통 비판에 꺼리고 불평에 꺼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사는 거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면 야,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남편, 내 아내를 볼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경험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볼 때 달라 보입니다. 맞아요. 경험해 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그 문제 쳐다보면 보이는 것은, 결론 나는 것은 뭐냐? 나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죽을 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시 그 현실로 나아가 보십시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문 바로 곁에 있는 담벼락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보였던 그것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기쁘게 보일 것이고 감사로 보일 것이고,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럴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더욱더,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의 그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밝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수술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더 좋아질 겁니다. 더 거룩하게 세워질 겁니다. 예.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 자식의 일, 내 남편의 일, 내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니겠지, 이런 일은 아니겠지, 이건 사소한 건데, 하나님 손안에, 이게 사소한 건데, 여러분, 그 일까지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예. 제가요, 살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진짜. 자식을 키우는 거, 저도 이사를 자주 다녀봤잖아요. 이사하는 문제, 이런 거 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십니다. 예. 그런 눈으로 이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 너무 하찮아 보여요. 자괴감에 빠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너무 쓸모없다, 너무 가치없다,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곧 두려움으로 연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삶의 두려움으로. 나에 대한 자괴감, 나에 대한 그 부정적 가치관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 이런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전 세계는요, 경제적으로요, 불안정해요. 불투명해요.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계의 경제가 어디로 튈지 럭비공과 같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다들 어떻게 합니까? 그 경제적으로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다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막 돈을. 우리 기업들도 돈을 막 쌓아두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면요, 그 사람은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꾸 쌓아두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다가 자꾸 쌓아두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대처하려고.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넉넉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들 싸놓기만 하고 나눌 수 없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로는 하기 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병든 사람 도와야 된다, 세상의 약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곳간을 푸는 행동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는다고 정치가들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곳간을 풉니까? 여러분의 통장을 좀 풉니까? 여러분의 돈을 좀 풉니까? 못 풀잖아요. 그러면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그래서 냉랭한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약자를 돕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지금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돕질 못할까요? 불안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지금 내 코도 석자고 내 발등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미래가 왜 불확실하게 보여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제학에서 지표라고 하는 것들, 지표. 그 경제를 읽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즉 말해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을 대입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무슨 얘기냐?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흔들리면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전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이냐? 자,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너무 작아 보여요. 그 작아 보이는 성전에다가 내 자신의 기준을 두면 에이, 이 초라한 성전,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칠을 하고 대리석을 깔고 백향목으로 장식된 그 성전을 바쳐야 하나님도 기뻐하면서 여기 계실 텐데, 이게 무슨 학구방 같은 그런 성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함께 하실까? 기준이 보이는 것에 있잖아요. 기준이 외형적인 것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시내산에서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너희의 성전이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지금 학개시대 때에 작은 성전을 지었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주님 앞에 1원짜리 하나 바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 때는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1원 한 푼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정일 때는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떤 모습, 어떤 외형의 모습, 그것 가지고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바꾸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또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그분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내 곁에서 돕는 분. 그 성령께서 내 곁에서 도와주실 때 인생에 희망이 있고 인생에 길이 있는 법인데, 그 성령을 밀어 제껴 놓고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달려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면 성령을 제껴 놓고 달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돕는 성령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과 성령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든 잘 안 되고 있든, 지금 내 사업이 번창하고 있든 줄어들고 있든, 자,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내게 같이 하고 있다면 잘 안 되는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내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꿔 말해서 다 뒤집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좀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까? 그러나 물어봐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그가 성령과 함께 사는지는 물어봐요.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령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 바칠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 자신과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광야를 방향할 때 내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내가 방향을 가야 할까? 내 여행길에 무엇을 의지해서 가야 할까?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있어요. 저 별자리를 보고 가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별자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별자리로 안 되겠고, 별로는 안 되겠구나. 그 별들이 모여있는 별자리, 좀 더 크게 보이는 별자리를 내 기준으로 삼고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구름이 와서 싹 가려버려요. 별자리도 안 보여요. 안 되겠다. 보니까 달이 있어요. 저 달은 좀 괜찮겠지. 그래서 그 달빛을 기준 삼아서 방향을 잡고 여행길에 올라요. 그랬더니 해가 뜨니까 달이 사라져 버려요. 달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저 태양 좋다. 태양이 나의 유일한 방향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태양도 사라져 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내 여행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 여러분, 누구를 기준 삼고 무엇을 기준 삼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작아 보이는 내 인생도 여러분 결코 작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하찮아 보이는, 지금 내 눈에 내 인생이 너무 하찮아 보여. 지금 내 인생의 눈에 내 인생은 너무 쓸모없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이 쭉쭉 처져요. 오징어 늘어지듯이 쭉쭉 처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안 하게 돼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가기 싫어 그냥. 근데 정말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때만 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며칠 굶다가 정말 이제 이러면 나 죽겠구나. 그때 이제 한 숟갈 뜨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무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기력의 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도대체 뭘 이루고 있는지 그 의미가 밝혀져 있질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직 심장을 뛰게 하니까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긴 살지만 항상 무기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충만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고 온 나라를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선교를 그렇게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더 낫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단잠을 깨워서 기도하러 달려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없어요. 어쩌고 해요. 그래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텔레비 다 보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 가고요, 저 돈 없어요 해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건 꼭 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현실을 얘기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대를 가져도 좋다. 네 눈에 지금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성전에, 그 성전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내가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그 자금과 초라함을 보며 실망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가정을 보며, 또 이 나라를 보며 실망하고 정말 자괴감마저 드는 아버지,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보혜사 성령을 기준 삼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실 일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면 우리는 이 초라함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정말 영광이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초라한 인생, 작고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